본문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영토를 넓혀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지요. 이 헤브론을 누구에게 빼앗은 땅입니까?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은 땅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6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씨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왕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이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복 전쟁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딱 볼 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이전에 나와야 할 메시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미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그때에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7장 이전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8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물론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요, 의미, 하나님이 하시고 하자는 메시지 중심의 내용으로 분류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7장 이전에 있어야 될 내용이 8장에 나오느냐?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든든히 서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또 사무엘상을 딱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삼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요,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긋지긋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와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1절 말씀에요, 메덱 암마, 좀 생소한 단어죠, 그죠? 메덱 암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메덱 암마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가드 아닙니까? 가드, 블레셋의 가드, 수도잖아요. 그 수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요, 이 역대상 18장과 사무엘하 8장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똑같은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 가드가 메덱 암마라는 거예요. 그 동네들을 빼앗고
그러면 가드 주위로 해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죠. 혹시 이름 나는 도시들이 있습니까? 아나돗 기억나나요? 아나돗. 자, 아스글론 기억나나요? 그런가 하면 에그론 기억나나요? 가사 기억나죠? 이 중요한 가드와 더불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을, 그 동네들을 다 다윗이 정복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2절 말씀해 보면 모압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자,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했다는 말은요, 제가 오늘 뭐 지도를 좀 그려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도를 그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동쪽과 서쪽을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다 정복했다. 그런가 하면 소바와 아람 등을 정복했다. 그렇게 3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요, 북방 지역을 다 정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맛과 도이가 스스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남쪽에 있는 에돔을 정복했다라고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확장을 확 넓혀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사무엘하 12장 26절 보면요, 암몬도 정복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요, 블레셋 이야기했죠.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자,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에요? 안 들었던 이름들이에요?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없이 전쟁을 했던 주변 국가들을 다윗이 몽땅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그러면 다윗이 약 몇 년 동안 전쟁을 했기에 이 동서남북을 완전히 다 정복했느냐? 약 13년 동안 계속 정복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해나간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물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11절과 12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죠. 도이의 아들 요람이 와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그죠? 다윗에게 드렸을 때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외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얻었던 은과 금들을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드렸겠어요? 다윗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은과 금,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다윗이 왜 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렸느냐?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겼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전략을 잘 세웠고 나의 군인들이 용감하고 잘 싸워주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착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나 얻으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동쪽과 서쪽, 북방과 남방을 다 정복하게 된 이유는 내가 전쟁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정복 전쟁을 성공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모든 귀한 것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밤낮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재물을 얻었다는 생각은 불신자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내가 이렇게 모든 정복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전쟁에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내가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죠?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이 이해를 전혀 바라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는 다윗처럼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성경 읽으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요. 이 환난, 이 고난,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탁 건져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거는요, 1초만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건지짐을 당하잖아요. 그죠?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다 돌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임은 거기 있어요. 아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 후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아냐고, 내 팔뚝을 바라고, 내 발을 바라고, 내 몸이 성한 곳이 없다고, 나는 죽으라고 일만 했다고. 하나님은 죽으라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요, 내가 죽으라고 이랬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요, 자기가 싹 거둬와가지고는요, 다 돌려버려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오늘 정복 전쟁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다윗의 때에 와가지고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요, 그대로 다 성취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니,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다윗이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제가 주보에 안 적어놨나요? 다행이네요. 1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1100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100년이 지났어야 다윗이 성취했어요. 그러면 좀 늦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빨리 이루어진 것인가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빨리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늦게 이루어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빨리 성취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1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가?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하고 순종했으면 일찍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헛소리와 비슷한 딴소리와 비슷한 틀린 말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1100년이 걸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시간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오래 걸리면 그만큼 고생 기간이 길다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시간을 오래 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생이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시간이 없어요. 속된 말로 하면요, 지금 우리가 까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오늘 또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루빨리 받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또 핑계대고 뒤로 물러앉고 내일 또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고 이러니까 110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목사가 여러분의 목을 딱 잡으면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목 잡아가지고 알아듣는 성도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참 놀랍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존경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상한 놈은 아니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하면 빨리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못 알아들어요. 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늦게 응답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거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쁘다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니까 열흘이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까 110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빨리 순종하면 시간을 줄인다고요. 시간을 줄이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 줄이면 건강하죠. 시간 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시간 줄이면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그죠? 다 나이 들고 나면 그때 정신 차려보면 힘도 없고 다리 힘 빠져버리고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자, 다윗 정복 전쟁의 원동력은 누구였냐? 하나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6절 하반절 보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니라. 14절 하반절에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리로 말미암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애씀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낫질도 잘 못해요. 저는 풀 뽑으라면 풀을 뽑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생기기는 무식하게 생겨서도 제가 곱게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요, 머슴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머슴이 있었던 거 알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살 때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다니까요. 좀 괜찮은 집안에 자랐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풀 뽑을 일이 어디 있고, 제가 농사 지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비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햇빛 안 주면 끝이에요. 자, 빛과 물 하나님 주신다 합시다. 하나님 우박하면 내리면 끝나본다니까요. 끝난다니까요. 저는 정말 우박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요. 우박한테 맞았느냐? 맞지는 않았어요. 머리가 혹 날 정도로
맞아본 적이 있냐? 그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과일 도매를 했다 했잖아요. 그 단순히 막 가게 뭐 과일 몇 개 사가지고 도매를 하신 게 아니고 밭 전체를 사가지고 도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밭 전체를 사요. 수박밭 전체를 사요. 참외밭 전체를 사요.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부산 부전시장 가가지고 도매로 이제 손가락 팔았단 말이에요. 손가락 넣는 거 알죠, 여러분? 2호, 3호를 막 놓으면 그 보는 사람만 보고 빨리빨리 물건을 구입해가요. 우리 아버지가 밥만 사면요, 우박이 와요. 야, 참, 망하려니까요. 정말로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포도밭 너무 좋은 밭 샀어요. 그 해에 막 태풍이 와가지고 포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수박 맛이 좋아서 막 진짜 막 칼만 조금 되면 짱 하고 갈라지는 그 수박밭을 그냥 막 엄청나게 샀는데 막 우박이 와가지고 막 전부 다 박살내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손만 대면 다 망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 많던 재산 싹 다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 안 했느냐? 엄청 노력했어요. 엄청 했어요. 여러분, 밭 사가지고 이 새벽에 가가지고 그 도매한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거요? 노가다 중에 노가다입니다, 그거요. 엄청나게 했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노력하는데도 열매가 없는데 너무너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식당을 하다가 식당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도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졌죠. 누가 내 삶에 개입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다윗의 인생에 누가 개입했느냐?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다윗의 전쟁에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사용했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때에 와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1100년 동안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같이 쓰임받을 사람, 여호수아같이 쓰임받을 사람, 다윗처럼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하나님의 눈에 발각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각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발각되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 다윗처럼 크게 쓰임받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많이 있지요? 그것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많이 있지요? 미래 문제 많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능히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거둔 모든 것,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온 모든 것 다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순히요 재물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은과 금과 녹것을 드렸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신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00년이 지나도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살다 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므로 다윗처럼 자신의 문제를 정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종도 나도 기억하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미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